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5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그 모임들이 많이 자제가 되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압박이 오잖아요. 특별히 또 교회에서 밥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져서 우리도 몇 주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굉장히 그 집에 가서 아쉽고 막 섭섭하고 아쉽고, 마치 자취집에 갔다가 그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오는 것 같잖아요. 예전엔 결혼식 보면은, 그전에는 이제 음식이 준비가 안 될 때는 이렇게 사각 카스테라를 만들어 가지고 결혼식에 온 사람들한테 카스테라를 나눠줬어요.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 교회는 모임 자체가 이게 축제고 이게 잔치거든요. 하늘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다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죠. 그리고 육의 양식도 또 물론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살짝 좀 들여다본 것 같아. 그러니까 식사를 못하고 그냥 막 예배가 끝나면 그냥 막 가기가 바쁘게 쫙 흩어지니까 되게 섭섭하고 아쉽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늘의 양식을 충만히 먹고 너무 잘 먹었다. 그냥 신난다. 한 주간 뭐 어떤 일이 오든 말든 간에 나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더 좀 막 좀 챙겨줘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끼 먹는 거. 근데 이제 교회에서 밥을 못 먹게 하니까 그 한 끼 먹는 것이 그게 한 끼가 아니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물론 지금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뭐 교회에서 밥 안 주면 뭐 굶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식사가 금지된 이 시점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구한다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기회가 되면 쌓아놓기를 원해요.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틀린 게 뭐냐면,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짐승들 뭐 사자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사냥을 하잖아요. 걔들은 쌓아놓고 먹질 않습니다. 그냥 지금 먹을 거 있으면 지금 가서 사냥해서 잡아다가 지금 막 먹어요. 그럼 배부르면 누워서 자요. 그때 배부른데 누워서 자고 있는데 조그만 그 먹잇감이 앞으로 지나간다? 안 잡죠. 그냥 넌 지나가라. 그러고 있어요. 왜? 지금 내가 배부르니까. 그게 짐승이요.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먹을 것이 흘러 넘쳐도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달려들어요. 이게 인간의 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주 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칠 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 우리들의 삶과는 뭔가 안 맞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주일 양식, 한 달 양식, 1년 양식, 10년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하루의 양식을 달라. 여기 불안한 삶을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안 맞지. 주님의 가르침과는, 이 땅의 삶과는 입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 일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자, 날마다 먹는 거라. 날마다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먹는 거다.
죽은 자는 먹지 못해요. 아무리 쌓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옛날에 그 성황당도 그렇고 뭐 이게 큰 나무 밑에 제사한다고 사람들이 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막 고기에다가 음식에다가 과일에다가 막 차려놓잖아요. 누가 와서 먹습니까? 죽은 자가 와서 먹습니까? 아니요, 짐승들이 내려와서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죽은 자는 먹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그때는 다 이렇게 막 미신을 지키고 막 그럴 때니까 저 어렸을 때도 내 눈에 선한 게 그 밥에다가 여기 옆에 맑은 물을 떠놓고요. 밥에서 한 숟가락으로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맑은 물에다 밥을 풀어 이렇게. 이거는 유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밥을 맑은 물에 풀어서 딱 놓으면 이제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 이거지. 근데 내가 지나다니다가 아무리 봐도 밥풀이 없어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안 없어져요. 누가 와서 숟가락으로 한번 떠먹지도 않는다니까. 죽은 자는 먹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 구하라고 할 때는 우리는 날마다 어떤 존재냐? 날마다 살아있는 존재다.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영과 육에 강건함으로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왜? 오늘도 건강해야 되고 내일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먹지 못하잖아요. 날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산다고 발버둥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이 의미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은 자기가 살려고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근데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사는가?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누가 죽고 싶어서 죽겠습니까? 이번에도 물사태 나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 부산에 지하 차도에 물이 막혀서 거기서 사람이 3명이나 죽었대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는 우리들은 상상도 못하잖아요. 내가 저 원당 지하차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내가 거기서 갇혀서 죽는다? 그렇게 하고 지하차도 지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지하철에 물이 차니까 뭐 탈출할 방법이 없지. 죽고자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살려고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해야 사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내가 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어항에 그 구피라고 하는 그 조그만 물고기가 있는데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지난번에도 새끼를 낳았는데 얘네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 눈으로 그 새끼 잡아먹는 거 봤다고. 그놈을 내가 아주 잡아다가 아주 요절내고 싶더라니까. 그 조그만 거 뭐 먹을 게 있다고 요런 큰 놈이 가가지고 그 벽에 붙어 있는 걸 가서 딱 먹더라니까. 그 마지막 남을 한 마리를. 그래서 내가 요 놈을 내가 하여튼 요절을 해야 되겠다 그냥. 그랬는데 섞여버리니까 어느 놈인지 몰라서 근데 애만 놈 잡을 순 없잖아. 근데 어저께 보니까 새끼가 10여 마리, 20마리? 20마리 정도를 낳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 내버려 두면요. 이 큰 놈들이 다니다가 숨 한번 일로 쑥 빨려 들어가 죽어요. 그럼 빨리 이걸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어항으로다가 건져냈어요. 얘네들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야? 사람의 은혜로 사는 거야.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또 얘들이 배가 고프면 큰 놈들이 배가 고프면 새끼를 잡아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하게 아침 저녁으로 내가 먹이를 줬다니까. 애 잡아먹지 말고 이거나 먹어라. 걔네들이 사는 것이 자기들의 능력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똑같이 우리들의 삶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햇볕을 받고 뭐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먹고 밭에서 나는 것을 먹고 뭐 논에서 나는 것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내 입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 명제인데 어떻게 사느냐? 내 힘으로 사는가? 그거는 포기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생일 케이크를 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 생일
축하할 때는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하면서 생일 케이크 자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 생일날 내 케이크를 놓고 노래를 부르니까 내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그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게 안 되더라고. 참 어색하더라고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산자의 명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죽은 자의 명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날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 이름 이 세 글자가, 내 이름 두 글자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 그게 없으면 아이고 그거 뭐 사는 거 짐승의 삶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너무 커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먹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난 못 먹어. 하나님 내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난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줘야 살지. 하나님이 먹여줘야 먹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바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5절.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28절에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힘입어 즉 하나님 덕분에 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산다. 비행기 타고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내가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온전히 내 생명을 어디다 맡깁니까? 비행기에 맡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 올 때 보니까 여기 김포공항에 구름이 하얀 구름이 많이 하얀 구름 기둥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멋있는 정도가 아니고 약간 좀 두려움을 느낄 정도, 경외감을 느낄 정도. 야, 땅에서 보는 구름하고 하늘에서 보는 구름이 틀리잖아요. 땅에서 보는 구름은 뭐라 그럴까 별로 질량감을 못 느끼겠어요. 그냥 이렇게 밀려다니는 느낌인데 하늘에서 구름을 이렇게 보면 몇 번을 봐도 질량감, 무게감이 있어요. 부피감이 있다고 구름이. 그래서 비행기가 제가 날개 바로 옆에 앉았는데 올 때는 20-20의 A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딱 비행기 날개 옆에 앉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처음엔 몰랐어요. 구름이니까 그런가 보다. 쑥 들어가는데 쑥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구름에 다니까 비행기가 확 흔들려. 그러니까 모양은 허연 구름인데 실은 거기에 굉장한 질량감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날개가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흔들리지. 사람들이 막 이러지. 그 다음에 또 한참 가. 그럼 또 구름 사이에 또 들어가. 그럼 비행기가 또 흔들리겠구나. 여지없이 비행기가 그 구름 하나 치는 것인데도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려요. 하얀 구름입니다. 검은 구름도 아닙니다. 검은 구름은 진짜 무서워요. 느낌에. 하얀 구름은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예쁜 구름도 비행기를 흔들 정도로 그만큼 셉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눈으로 봐가지고 측량하지 못할 위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한다고 해서 그 위험한 것들을 다 피해 다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자기 능력으로 일용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교만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애쓰고 쓰고 해서 내가 봐라 이만큼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충청도에 있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 젊었을 때 내 주먹을 믿어. 별로 주먹도 센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하여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대. 그러고 살았대. 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스스로 뭔가를 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스스로 물을 구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물을 구하는 인생들이 태반입니다. 다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아요.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물이 마시고 싶으면 받아서 먹잖아요. 아니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고. 얼마나 편해요. 제가 제주도에 그 숙소에 있을 때 물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지금 생수가 얼마나 남아있지? 요만큼 남았나? 이거 내일 아침까지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편의점에 사러 가야지. 그리고 또 편의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남들은 다 렌트카 해가지고 차로 싱싱 다니는 그 길을 나는 그냥 줄기차게 걸어서 생수 사가지고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딱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물을 구하는 인생은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고 번거로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받질 못하고 자기가 자꾸만 움직여서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일용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곧 죄악된 인생의 특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장 죄악이, 아주 우상 숭배가 가장 강했던 때가 아합 왕 때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있고 죄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어요.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 물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아합 왕이 물을 구하러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딱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게 장면을 보여주시는지.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 보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자기의 그 신하죠, 신하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 즉 시냇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아합 왕이 왕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 신하를 데리고 지금 물을 찾아 떠난다 그 얘기입니다. 물을 찾아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 엘리야에게 얘기하냐면, 즉 그 물이 없는 원인이 엘리야의 저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야를 비난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엘리야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네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실상은 엘리야가 저주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왜 저주하게 되었는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저주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8절에 저가 대답하되, 즉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즉 아합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너의 죄악 때문에, 너희의 가문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비가 그쳤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의 만족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이 불신앙의 사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의 사회를 책망하시는데 예레미야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시올에 물을 마시려고 즉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서 왜 물을 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애굽과 같은 세상, 아수르와 같은 사회, 그 불신앙의 사회, 거역의 사회, 그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 만족을 누리려고 왜 하느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헛된 행위를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 시대에 생수를 얻었느냐? 아합 왕이 아무리 그 생수를 찾아다녔어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물이 왔습니까? 갈멜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갈멜산에 모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단칼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어요. 이걸 우리 삶에 대입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가장 첫째. 두 번째는 내 삶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의 근원들과 단절하라 그 얘기입니다. 끊어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더럽힙니다. 나는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내 친구는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어울리면 그 더러운 옷이 내 깨끗한 옷 때문에 깨끗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더러운 옷 때문에 내 깨끗한 옷이 더러워진다.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되느냐? 단절할 것을 단절하고 붙잡을 것을 붙잡고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그 삶은 날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얘기 있잖아요. 보셨어요? 응? 예전엔 저도 이런 가게에 보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곳을 이렇게 팔았어요. 다람쥐도 팔았다니까. 다람쥐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뛴단 말. 뛰어봐야 뭐야. 다 그 자리인데 헛수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동물보호, 자연보호가니까 다람쥐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을 팔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봐야 얻을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왜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라고 하는 의미는 또 하나는 보면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지 말라. 필요 이상으로. 일용할 것만 필요합니다. 오늘의 것은 오늘에 필요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욕심 부리는 돼지가 되지 말라 그 얘기요. 돼지들 밥 먹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 참 많이 봤는데 요새는 그거 볼 데가 없으니까 돼지들 밥 먹는 거면 지밥을 막 먹어요. 막 코로다가 막 쑤셔받고 돼지 코 있잖아요. 딱 이렇게 돼가지고 막 쑤셔받고 먹다가 옆에 이제 음식을 또 확 따라주잖아요. 옆에 너 먹으라고. 그럼 지 걸 먹다 어떻게 해요? 응? 다시 옆에 가가지고 그걸 또 막 휘젓고 막 이러지. 그 돼지띠들이 욕심이 많은가 봐. 내가 돼지띠라서 하는 소리 아니지만은, 응? 그러니까 자기 거를 먹다가도 남의 걸 보면 오! 이래가지고 또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돼지로 살지 말라.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그날 먹을 것만 거둬야 돼요. 오늘 먹을 것은 오늘 그 정해진 양이 있어요. 그것만 뭐 한 2리터, 2.3리터 그 정도 양만 이렇게 내가 거둬드리면 돼요. 더 이상 걷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사람 중에는요 믿지 못해.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둬. 더 많이 거둬놔. 다 먹지 못해.
내일 먹어야지. 아침에 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19절.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만나를 많이 거두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람 마음에 불안이 온단 말이에요. 불안이. 그러니까 첫째는 욕심이 있잖아요. 더 많이, 남보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걷어들여.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많이 쌓아두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 내일 하나님이 주실까? 오늘은 설령 주셨다 할지라도 내일 또 주시겠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일단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예? 그때 막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불신앙을 보이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또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뭔가 잠깐만 더 쌓아두기를 원할 때에 그곳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곳으로 마음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지를 못해요. 육신적인 곳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가끔 보면은 제주도에 저 있을 때도 뭐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약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열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걸렸다고 막 거기 문자가 막 제주도에서 막 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욕심이에요. 내 몸이 좀 이상하고 열이 나면 내가 안 좋은가 보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리고 스스로 좀 격리를 하면서 좀 사태를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에이 여기까지 모처럼 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무슨 그냥 해열제를 막 먹어가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은들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지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라고. 그게 욕심을 부리고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서 꽉 붙잡지만 말고 놀 것은 좀 놓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소유로부터 내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행 잔고로부터 내 생명이 오는 게 아니고요. 집 몇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그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땅의 것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의미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까요? 일용할 양식은 하늘의 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에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그 만나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만나가 내렸는데 미처 줍지 못한 만나들이 있잖아요. 태양이 딱 뜨기 시작하면 그 만나가 햇볕에 녹아버렸어요. 녹았단 말입니다. 즉 이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 완전한 만나 일용할 생명의 떡,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5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40절 본문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즉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라고 하는 떡을 우리가 먹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잠시 살다가 없어질 생명에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생명, 우리가 사모해야 할 생명은요 영원토록 함께할 없어지지 않을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오직 예수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영등포 그 역 앞에 전파상에 들어가서 라디오를 하나 샀어요. 그때는 라디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 손바닥만한데 파란 라디오예요. 얼마나 예쁜지. 그걸 내가 왜 그걸 없앴을까 하는 거 안다. 껍데기라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파란 손바닥만한 그 일제 라디오인데 너무 학교 가서도 애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고 줘. 문제는 뭐냐? 배터리가 용량이 작으니까 조금만 틀어서 들으면 그건 전기 꽂는 게 아니고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용량이 다 해서 없어지면 이 라디오가 무용지물이야. 그러면 또 배터리를 또 사가지고 없는 돈에 그걸 또 가서 꽂아서 그걸 잠깐 듣고 아껴서 듣고 얼른 껐다가 필요한 거 듣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껍데기는 멋있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데 속에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소용없죠. 우리가 바로 그 파란색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시한부란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라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만이 내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금주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요한복음 6장 우리 본문의 37절 39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구요? 우리들, 우리 자신, 우리 성도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새 생명을 소망하고 산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냥 주기도 못 낼 때 그냥 쓱 주여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쓱 넘어가는 그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살리는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어리석음이 넘쳐나는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같은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굳건한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영원한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을 사모하셔서 어려운 이 시국에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또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